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 합니다. 창세기 29장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숨겨진 신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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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네. 아, 아,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아, 이제 잘 들리세요? 네. 중간에 또 하다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네, 창세기 29장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등장하게 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바울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계시를 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기록해 놓으신 방식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징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야곱이 보내진 하란은 바울이 보내졌던 로마를 상징을 하는데, 창세기 때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세워졌던 그 수메르에 속한 도시로, 수메르는 알파벳의 기원인 서령 문자가 발명되었고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던 곳이죠. 이곳이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강력한 바빌론 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바빌론 왕국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뽑아본다라면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반역한 유대 백성들을 벌하는 일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구약시대 역대기 시대 때에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던 바빌론이 유다 왕국을 멸했었고, 사도행전 시대에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던 로마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멸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던 나치 독일이 유대 백성들을 학살을 했었고, 계시록 때에도 역시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나라가 마지막 때 유대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유대의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있을 일을 설명을 해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그 위치적으로는 가나안 땅, 시간적으로는 유대의 마지막 때라는 조건만 맞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역대기 시대 때는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던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주검들이 있던 남유다 왕국으로 모여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멸했었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한 주검들이 모여있던 남유다 왕국으로 모여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멸했는데, 계시록 때에도 역시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나라가 위치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시간적으로는 유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들이 있는 이스라엘들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과 로마는 독수리와 유대의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서 반역한 유대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 한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 로마에 있던 교회인데, 위치적으로 바빌론이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베드로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 부른 이유는 사도행전 시대 로마가 독수리와 유대의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서 반역한 유대인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불과 칼인 바빌론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은 장차 발전해서 바빌론 왕국이 되고, 사도행전 시대의 바빌론은 로마가 된다라면은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으면 A는 C와 같다라는 연역법적 논리에 따라 본다라면은 하란이 로마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보내졌다 하심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로 보내질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 여자 라헬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을 먹이는 성질이 있던 그 시어머니 리브가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을 상징을 하는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니 라헬도 리브가처럼 의를 추구하고 깨달은 의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라헬이 하란 여자라고 하셨는데, 하란은 로마를 상징하니 하란 여자 라헬은 의를 추구하고 전하는 성질이 있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란의 통치자 라반은 로마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갔다 하심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하란 여자 라헬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인들을 아내로 취하듯이 취해서 말씀으로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 여자 라헬을 만나 자신이 친척이라 했더니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 라반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모든 일을 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야곱이 하란의 통치자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하란에 왔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혔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재판장으로 가 자신이 어떻게 로마에 왔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힐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라반은 하란의 통치자죠. 그리고 하란은 로마를 상징하니까 하란의 통치자 라반은 로마 황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자신에 관한 자초지정을 라반에게 고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가 주재하는 재판정으로 가서 자신에 관한 자초지정을 로마 황제에게 전부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야곱의 사정을 전부 들은 후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 황제가 바울을 자신의 재판정으로 불러서 바울의 진술을 전부 들은 후에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로마 황제가 바울을 참으로 너는 내 고륙이로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시대 바울이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고한 모든 일을 들은 후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 황제 네로가 재판을 열고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진술을 전부 들은 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의 고륙이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란이 야곱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야곱의 친척들의 집이었는데,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법적인 친척들이 살고 있던 바울의 친척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 14절 말씀,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반 동안을 거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타내시는 바는 앞으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해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를 찾아가게 될 것인데, 로마 황제는 재판을 열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불러 그의 진술을 전부 들은 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신들의 혈육인 자신들의 고륙이라고 로마인이라고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 된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네게 고하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의 통치자 라반과 함께 하란에서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도 로마와 통치자인 로마 황제와 함께
로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라반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레아 라헬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라헬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백성들을 뜻하고, 레아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이기는 하지만은 로마가 아닌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등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뜻해요. 야곱이 라헬을 품삯으로 얻기 위해 하란에 머물렀듯이 바울도 로마 백성들을 품삯으로 얻기 위해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로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서 교제를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등에 거하고 있던 백성들과는 어쩔 수 없이 서신서로밖에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에 있던 백성들은 함께 거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했고, 그리스, 소아시아, 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는 떨어져서 서신서로만 교제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를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덜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인들을 더 사랑해서 로마에 머물렀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사람들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네, 바울의 생애에 관한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돼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로마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다시 방화 주모자로 누명을 쓰고 재수감돼 순교할 때까지 7년간 로마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18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라반을 7년 동안 섬겼듯이 바울도 로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7년간을 섬기게 될 것을 2000년 전에 나타내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바울도 라헬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낳고자 재수감대에서 순교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정으로 주었더라. 이거 제가 미리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은요.
23절에서 저녁 때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며 로마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는 레아 같은 백성들과는 서신서를 통해서 밖에 교제할 수가 없었으니 로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당연히 먼저 말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로마에 거주하며 교제했던 로마인들보다 서신서로 교제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했던 백성들이 먼저 말씀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레아가 의미하는 바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데, 서신서로밖에 교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를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고, 사랑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먼저 바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은 서신서로 교제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 받아들이겠다라고 자신들을 낮추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가 라헬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후 다시 7일을 채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원리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때와 이게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더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전부 멸하고 창녀 라합을 구해내죠. 계시록 때에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7 나팔 재앙을 차례대로 7번째까지 퍼부으시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에는 7 대접 재앙을 더하셔서 계시록 때 바빌론 성이 무너져 버리니 불로 멸하고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내시게 되는 거죠. 창세기 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한 후 마지막 7년째에는 7일을 더 채웠다 하심도,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항상 어떤 성에 갇혀 있는 성의 종으로 붙들려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후 7일을 채웠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도 로마에서 정복을 위해서 7년을 채울 것이고, 마지막 7년째에는 7일을 더 채우고 나서야 그때까지 바울을 가로막고 있어서 로마인들이 바울 앞으로 나오질 않았는데, 장애가
여리고처럼 그 바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려서 바울이 거주하는 그 바울이 로마 백성들을 그때 들어가서 취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그 라헬보다 먼저 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타내는 바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에 거주하던 바울이 로마 백성들을 취해서 말씀으로 낳고자 교제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던 레아 같은 백성들과는 서신서를 통해 교제할 수밖에 없어서 로마 백성들을 먼저 말씀으로 낳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던 레아 같은 백성들로부터 먼저 내 교회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를 낳았다는 뜻이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그런 교회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도 광야로 나가서 씨를 뿌려서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25절, 빌립보서 4장 24절, 골로새서 4장 1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게 다 전부 로마에서 썼다고 그러죠. 여기에 이 네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서 써서 서신서로 낳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먼저 낳았다라고 그러는데 레아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 아시아, 그리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백성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먼저 낳았다라고 하시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네 교회를 낳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 수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24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 레아 외에 여종 실바, 비라도 함께 줘서 야곱이 여종들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종이라 하심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갈처럼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질 못하고 오로지 파라오 같은 인간만을 통치자로 섬기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그런 백성들을 여종이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여종들도 주어서 그들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았다 하시면 바울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는 가운데 노예 성질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뿌려져
장차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되 섬기기는 교황 같은 인간을 통치자로 섬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기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기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네, 지금까지 창세기 설명을 통해서 본다면은 지금 바로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31절 사이에 기록된 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 갓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만났던 사건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라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돌로 봉인이 된 우물 곁에 하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란 사람들에게 뚱딴지처럼 내 형제들아 부르죠. 그리고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물었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대답하니 야곱이 그들에게 아직 한낮이라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권했는데 하란에 거주하는 야곱이 형제라 부른 자들이 그리할 수 없노라 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창세기 말씀이 어떤 식으로 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31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2절 사도행전 28장 1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기 위에 있었는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야곱이 갓 도착한 하란은 넓은 광야에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 새 무리가 존재하는 배경인데 바울이 갓 도착한 로마는 또 넓은 광장에 아피아가 있고 그 옆 곁에 새 무리가 거할 수 있는 새 여관이 존재하는 매우 유사한 배경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하란 사는 사람들을 만나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사도행전 28장 때에는 로마에 갓 도착한 바울도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 형제들을 만나 먼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만난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다라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유대인들에게, 야곱이 하란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물었듯이,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묻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만난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안다라 했고, 그가 너희 가운데 평안하냐라고 물으니 평안하다라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28장 시대에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묻고 안다라 하니, 그분께서 너희들 가운데 평안하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7절 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만난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가 너희 가운데 평안하느냐 묻고 평안하다 하니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라고 강권했는데 그들이 그리할 수 없노라 라고 거절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 28장 때에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가 너희 가운데 평안하냐, 평안하다면은 아직 양들이 함께 모일 마지막 때가 아니니 물로 발을 씻듯이 하나님의 의로 씻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그러할 할 수 없더라 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진노를 하죠. 역시 그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맞다라고, 그러고 떠나게 되는 거죠. 우물에서 물을 먹고 가서 먹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기록이 된 말씀인데,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딤으로 자신의 발을 씻었듯이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고, 가서 먹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땅을 차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약속의 땅은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성령님을 차지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4절, 사무엘상 30절 1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네. 이르되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데, 7절에서 야곱이 보라라고 하는데 복음서 보면 침례 요한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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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죠. 봐도 보질 못하는 소경들에게 도둑처럼 임해 계신 주님을 좀 보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보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바울이 그때 주님께서 안 계신데 보기는 뭘 봐요? 근데 이 의미가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되는 거죠. 8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8절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거주하는 형제들에게 아직 한낮인즉 같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라고 강권을 했을 때 하란의 형제들이 우물을 봉인한 돌을 옮기질 못해 그리할 수 없노라 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선 야곱이 돌을 옮겨서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야곱이 봉인된 돌을 옮기는 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사도행전 시대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가 너희 가운데 평안하냐? 평안하면은 아직 양들이 함께 모일 마지막 때가 아니니 불로 발을 씻듯이 하나님 의로 씻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차지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할 수 없노라라고 했는데 당시 물을 봉인한 돌을 치울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으니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게 했었다라면은 그들의 순종이 물에 발을 씻는 것이로 성립이 되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먹어서 성령님을 차지하게 되었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 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왕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령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